저는 고향이 창녕이라 단감이 많이 생산되기에 이 단감 모종 이 단감 나무가 젖붙여서 키우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원래 그 감나무가 뜰은 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 사선으로 잘라서 비닐로 챙챙 감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그 뜰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감나무 젖붙인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죠. 물론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개 붙였던 그 서로 다른 성분의 종류의 나무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 보는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3년 전에도 또 올해도 수박 농사를 해보면서 이 수박도 접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호박 모종을 심고 수박 모종을 심어 가지고 이게 뭐 정확하게는 박 모종인지 호박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대목으로 사용할 그 호박 모종에 떡잎 하나만 남겨두고 윗부분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떡잎 아래쪽에를 밑에서 위로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만 잘라 놔놓고 그 다음에 이 수박 모종은 반대로 또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잘라가지고 두 개를 꽂아가지고 이 그 클립으로 딱 채워 나누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둘이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끼워 가지고 클립을 채워 가지고 포트 안에 넣어놓고 차각막을 덮어 가지고 한 5일 정도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붙어가는 거죠. 칼집난 사이로 물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모종이지만은 하나의 수박모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작업해 보지는 않아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래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수박을 심었는데 왜 호박이 열리지? 호박 잎 모양 같은 것이 덧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로서는 아리까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박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박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수박물을 같이 붙여서 키울 때는 뭐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모종을 접붙여 가지고 수박물로 만드는 그런 것이겠죠. 이 접붙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칼집을 낸 곳으로 병균이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청결을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겠죠. 성경에도 보니까 젖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11장에 가 보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자, 이 젖붙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던데 감나무고 수박이고 사람이 수작업을 해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돌감람나무는요 무엇을 뜻하느냐?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이 시작되는 그 구절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접붙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수박도 생각해보고 감나무도 생각해보고 그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끝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돌감람나무인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이 이야기, 이 이런 이야기
수박 젓 붙이는 이야기, 감나무 젓 붙이는 이 이야기 이런 거요. 시골이라는 환경에서 지내면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끄덕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씀도 며칠 전에 도심에 우리 장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갔을 때에 작은 나무 가지 사이에 새가 둥지 튼 것을 보았는데 이 새들은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학교도 안 다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이 뭐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야들은 결혼해 가지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지레 겁먹고 결혼도 안 하겠다 아기도 낳지 않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주 작은 새끼들이 어미가 주는 모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쩍 벌리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치 성경에 네 입을 크게 열라 그 구절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생각. 이처럼 시골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살이를 하면서 설교할 재료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니까 이 재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봉하만 가도요 식자재 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음식 재료들 갖가지 온갖 음식 재료들을 파는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제게 있어서 이 시골은요 식자재 마트가 아니라 설교 자료 마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자연에서 인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골살이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시골 생활을 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미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고 바울은 실라랑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에 들어오면요. 바나바와 바울 간의 다툼이 있은 뒤에 이 시작되는 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바울은 마음에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바울에게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이 본 이 환상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어떤 다른 지방으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7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랑 둘이 싸운 이유 때문일까? 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보면 주일 되기 전에 막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보면 우리 김전도사가 한 번씩 긁어요. 그러면 꼭 그런 것처럼 주일 되기 전에 집에서 괜히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하게 되고 언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요. 2차 전도여행과 그 전도여행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도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 바울도 참 꽤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오늘 이 9절에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에게 보여진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어떤 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7절 말씀, 7절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대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은요, 바울의 소원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사택만 지어주고 용인 가서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꼭 목회자로서 개척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가졌는데,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개척의 길을 막으시고, 여기가 이 교회가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면 너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거쳐가는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전부 내 원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장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남 집사님도 이장으로 섬기고 있지만은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바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고 과거 우리도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기에 끝에 가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전에 우리들의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 곡을 잘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될까봐 두려운 것인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다면 여기 초막 새 찍고 살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안주하려는 그 순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안주가 아니라 결단이고 도전이고, 성도가 취해야 하는 신앙 정신은 결단이고 도전이고 돌아서고 유턴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되는 신앙의 정신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수박 모종을 4,500개를 심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7, 8개가 약간 잎이 오그라들고 상태가 별로인 것이죠. 그래서 빼내고 새로 심었는데, 분명히 같은 종묘상에서 같은 금액을 주고 같은 밭에 심었는데 그중 몇 개는 잎이 쭈글쭈글하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참 뭔가 성장 과정에 장애가 일어나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종삽으로 다 빼내보면서 확인을 일일이 해봤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모르겠고 뚜렷하게 하나는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 비닐 뭉치가 여러 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장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될 때는, 잎이 오그라들 때는 분명히 성장 장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잘 키워보고 싶지만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어제 저 1, 2에 어떤 분은 수박 모종을 전부 다 뽑아냈다고 합니다. 돈 들여가 심었다가 전부 다 뽑아낸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2 이장님은 어제 여기 교회밭에 와서 보시고는 수박이 참 고르게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비 오고 바람 불 때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지금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에도 비 오고 바람 불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때 때문에 말씀 보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 비 오고 바람 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반열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지금 선교 여행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도중에 바나바랑 싸우기도 하고, 이게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6절에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지, 바울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죠. 계획에 차질이 났죠. 지금 좌절에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여행이었지만은 그 여행,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언제나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정순욱 선교사님도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혈액암으로 그렇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장애입니까? 혈액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혈액암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생명 주는 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십몇칠 날 이제 다시 또 캄보디아로 가는 겁니다. 좀 회복되면 또 캄보디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 연세에도 79세, 내일 모레면 80인데도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역경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 열정은 그 노인네의 삶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아주 거대한 이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복신앙의 흐름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된다는 식의 가짜 복음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가운데서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에만 붙들리면, 기복사상에만 붙들리면 안 되기에 목소리를 내어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만을 향해서 그런 운동을 교회 안에 수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상관없이 단지 부흥만 되면 된다는 식의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좌절을 경험하는 것, 꼭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의 동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곳에 먼저 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수박을 심고 농사를 짓는 것, 지금은 다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지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명년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 안수받아 뭘 하나, 장군봉에 교인도 없는데 그곳에 뭘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보는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좌절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오늘도 나의 마게도냐를 찾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젖붙임 바 되어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이 여정 가운데 붙들려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중에 우리 각기 제 길로 갈 때도 많고,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갈 때도 많았지만은,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은, 좌절될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볼 때에 막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막음도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날 하루도 우리가 가야 할 마게도냐, 오늘 내가 가야 할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우리 김명년 강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연수가 적지 않은 연수이지만은 이 연수에 하나님 새로운 또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안수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옳은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향 음악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화군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또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세워지는 가수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오늘 하루 또 이 저녁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바울이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